로마서 8장을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본다면 그 중에 보석, 로마서는 보석이라 그렇게 본다 했어요. 또 보석 중에서도 8장은 로마서에서 8장은 광의점, 빛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상징하면서 1절에 11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이고 12절에 17절은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기업을 이을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절에 땅 위에서는 그 기업을 이을 자로서 축복은 땅 위에서는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까지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기서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을 뺀 순수 피조물, 즉 식물, 동물, 강물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을 뺀 모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도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열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피조물들도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범죄가 왜 왔습니까? 그 범죄가 피조물을 잘못 사용해서 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거든. 따먹지 마라 한 거는 안 먹으며 사용을 해야 되거든. 안 따먹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따먹어 버린 거예요. 반대로 영리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못 사용한 것이거든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은혜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되지만은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혼돈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 곁이 된다. 그렇게 사단이 속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 같이 되거나 하나님은 아니죠. 피조물은. 그러니까 피조물인데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사단이 속여버린 거예요. 먹지 마라 하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을 먹으면 피조물을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혼돈하게 만든 겁니다. 피조물을 따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은 이후에 모든 우상과 귀신의 역사가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피조물. 돌의 귀신의 불상 이런 것이 전부 피조물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으로 귀신이 거기에다가 비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상숭배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우상숭배의 근원에 대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나무, 소 등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보다 못한 것들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생긴 이유가 바로 처음 아담 하와가 피조물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 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피조물인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용해 버렸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데 무슨 탄식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대로 사용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만물도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만물을 바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만물이 바로 사용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석유를 남용하고 원자력을 남용하고 에너지를 남용하고 많은 자원들과 그런 것들을 전쟁을 위해 사용하고 인간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고 지나친 사치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살아내고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면 인류는 문제가 없게 돼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류가 상위 10% 사는 그런 사람들이 10%만 제가 볼 때 10%만 제대로 사회에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야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사회와 인류 여기에 내놓고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인류가 나라와 모든 것에 이런 것이 이기적이고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자국의 이익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살아가자. 인류가 함께 살아가자. 동반하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인류가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예? 맞아 틀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아 틀려? 다른 데만 나를 봐요. 나를. 나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10%만 아프리카 가도 세상에 있는 돈 10%만 아프리카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뉴욕에 있는 돈 값어치가 다르고
홍콩 마코의 돈 값어치가 달라요. 참,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돈이 아프리카로 그 돈이 쏙 간다 이러면요, 그게 굉장히 크게 값어치로 가는 거거든. 별거 아닌 게. 미국의 시골 도서, 우리나라도 지금 도서는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반봉혁 장로님, 반봉혁인가? 거기 장로님이 거기에 선교를 하잖아요. 배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것을 돕고 그래.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판도 미국의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물가가 비싼 거예요. 사이판이 미국의 이게 도서 지역이니까 그런 식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 가치와 지금 베트남의 돈 가치 전혀 다르더라니까. 베트남에 집 지어주는 거하고 여기 집 지어주는 거하고 전혀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말씀대로 갈 때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 나는 어제 그 신년 할애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신년 할애가 우리 교회에서 잘 해주는 게 주의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00% 난 게 아니라 300% 정도 난 거예요. 300%. 내가 느낌으로는 그 정도 효과가 났어요.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한 거예요. 이제 노회 그냥 소개 한번 잘 해주고 그러면서 또 노예분들도 그렇게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를 얼마나 둘러보는지. 그리고 아이고 나는 어제 또 그냥 바로 갈 줄 알았더니 전부 카페 와가지고 그냥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커피하고 다 공짜로 드렸더니 그냥 돈 받았으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딱. 그래 어쨌든 간에 잘한 거예요. 그래 어제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그 무질서 속에 그 질서가 원래 있은 게 아니에요. 내 보니까. 그런데 그 무질서 속에 굉장한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또 일을 안 도와줄 수가 없고 다 와서 일을 그냥 도와주는 그렇게 해주더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하나하나가 또 보면서 시간도요. 여기에서 막 이 재미없는 거를 굉장히 시간을 잘 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은 안 들어도 되잖아요. 자기들은 안 들어도 된다고 교회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의논하고 앉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차도 대접해주고 이랬는데 그걸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밥을 먼저 이쪽에서 딱 먹어가지고 딱 미리미리 그 사람들은 그분대로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딱 하니까 식사가 저쪽에서 그냥 한 곳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밥이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딱 퍼놓고 이렇게 해서 식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딱딱 이렇게 맞게 갔어요. 그러면서 또 차량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서 식혜도 그래 어제 잘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많이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잘 또 먹고 이 목사님 사모님도 아주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 온 사람들은 다 수고를 했어요. 그래 이게 그냥 저거 한 거 없이 그런데 이게 막
주장이 달라지고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주장으로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내가 도울 것이 뭐가 없냐, 방해되지는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보면서 자기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안 들으려 해서 문제야. 안 들으려 해서. 성경에서 먼저 뭐라 이야기하냐? 그렇다고 그래요. 이혼하려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부터 이야기한대. 그럼 그건 안 들린대. 이미 결정하고 와가지고 안 들린대. 죽어도 안 들린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질서, 항상 질서를 지키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십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십자가면 끝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십자가 하나 있으면 끝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죽은 사람이 뭐 이야기할 게 있어 세상에. 맡겨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면 되지. 그게 십자가지. 그런데 우리가 항상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안 해주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두 개만 탁 배우고 나면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크게 되고 그렇게 된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말씀에만 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나한테서 찾아와야 돼요. 나를 자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리고 피조물이 이렇게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구원받을 그날까지 주님 나라에서 주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